본문 시편 111편에서 112편, 113편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할렐루야 시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언약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시로 기록이 되어져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구원을 배경으로 해주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바라보게 하는 찬양의 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렇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를 바로 111편, 112편, 113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에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죠. 숨 쉬는 것도 은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눈을 뜰 수 있게 해준 것도 은혜고 감사입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이었던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도 모자랄 정도로 갚을 수 없는, 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두 가지로 묵상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리로다. 본문의 시작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할렐루야로 외침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이것을 감탄사로 생각해요. 그렇지만 감탄사인과 동시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이것은 바로 감탄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까지예요? 행동까지가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전심으로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감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정의의 신앙을 보게 되어져요. 자, 우리는 지정의, 다시 말하면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우리의 입술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근데 그 영광이 되는 것을 감사로 나타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기억으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줬으니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면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고 기쁘시게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의 행동은 뭐예요? 전심으로 감사하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술에 찬양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감사의 삶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에 맞는 신앙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면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나오고 감사로 우리 생활의 삶이 나타나진다는, 행동으로 나타나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술의 찬양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중심의 감사예요. 우리의 입술의 찬양도 중요해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도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심보를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체면 때문에 억지로 감사할 수 있어요. 행동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서는 내가 왜를 이걸 도와야지? 왜 내가 이걸 베풀어야지? 내 이게 손해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베푸는 그 뭡니까? 액션 자체, 섬김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말로만 내가 갚을게요. 내가 할게요. 이게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행동으로 표현될 때, 근데 행동이 마음이 없이 표현된다면, 입술만 있다면, 중심에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입술의 찬양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의 중심의 감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보다도 먼저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짙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은 다 연구를 하는도다. 여기에 연구를 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지식만을 얻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내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려는 것은 그냥 어떤 것을 속으로만 그냥 생각한다, 이게 아니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마음속에 굳게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이게 세이브시키는 거죠. 저축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더 크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할 만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도다. 그리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에게 우리가 기억될 만한 일들을 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를 기억하는 것, 바로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기억하게 하실까? 기억이 믿음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는 잊으면 감사도 사라지잖아요. 감사를 잃으면 신앙도 메말라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기억을 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5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구원의 은혜를 이루시는 분이다. 자, 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우리만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 일을 기억한대요. 자,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한테 주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부도수패가 없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행동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모세가 80살이 될 때 이루잖아요.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는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이 변함없이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결코 이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그 일을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며 우리의 마음에 심고 내 머리에 기억하고 감사로 표현하는 삶이겠죠. 그래서 언약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자.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면에서 봤을 때의 9절 말씀은 본문의 핵심과 같아요.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자, 여기에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자유롭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애굽에서요.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성도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100번 1000번도 말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죠?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가져야 될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욕망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도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 그리고 그 감사로 인한 섬김과 헌신의 봉사,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은 성도의, 이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0절 말씀의 결론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식은 세상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해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많이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죠. 그리고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죠. 감사한 사람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1편은요, 우리에게 할렐루야로 시작하지만 중요한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라는 아름다운 한 가지의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삶을 살고 감사를 잃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언약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일들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심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고 그러므로 그 변하지 않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임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그린빌 재단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형편 어느 처지 가운데 있든지 그들 영혼들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스라에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인 질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한 두려움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덧입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우선순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다짐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감사의 생활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진실한 지정위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므로 느끼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그린빌 교회에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 주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